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등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다른 사역지로 옮기게 됐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역지로 옮기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물으러 왔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이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세웠던 세 명의 지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데바나, 이 스데바나의 이름의 뜻은 왕관을 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첫 열매가 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세례 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첫 열매가 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이 스데바나가 성도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스데바나의 이런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하는 사람은 부드나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행우나 복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노예 중에서 해방되어서 이름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흔하게 가졌던 이름 중에 하나가 부드나도라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이 사람이 노예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섬겼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아가야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도 함께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이 사람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찾아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던 것을 보면 바울과 같이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선을 긋지 못하고 이 문제를 바울에게 가지고 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받아들었던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바울이 방문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모욕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렇게 바울을 향해서 모욕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 한 사람이 모욕을 당하는 것,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을 모욕한 것이 뭐 그렇게 큰 사건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큰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마저 이 사람들이 부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바울이 그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할 것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지금은 소실되어서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편지를 그러면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아느냐? 고린도 후서의 내용에 보면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하라고 하는 편지를 썼을 때에 그제서야 고린도 교회가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을 모욕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세 번째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서신을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방문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다. 바울이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는 것을 보면 바울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가지 못했는지에 대한 말씀도 고린도 후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바울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사역하던 때도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내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그것이 돈을 밝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오해를 일으킬까 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재정의 후원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때 바울이 자랑하게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상급,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나는 부끄러운 구원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의 상급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어찌 경솔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웠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18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이 경솔하게 결정한 결정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라고 말하는 것 말고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라고 말씀하고 그 길을 갔던 것처럼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예라고 말씀하시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지를 기억해 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기로 했는데 가지 못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일부러 너희에게 가겠다고 말하고 가지 못하는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시쳇말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바울은 뼈를 갈아 넣으면서 사실은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해 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인처럼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면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 나 그런 모욕 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모욕당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모욕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너희에게 거부가 되면 그것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모욕한 그 사람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고 말을 했지만 가지 못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예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했던 그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말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감사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삶에 일어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